자, 이제 드디어 에스겔서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무대 A에서는 예레미야가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를 배경으로 해서 활동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호야김 왕 때부터 다니엘이 잡혀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 에스겔이 그 이후에 잡혀갔습니다. 에스겔서 내용이 뭘까? 바로 무대 A에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활동하고 있을 때 한편 거의 같은 시간대 여호야김 같은 때에 다니엘이 활동했던 것처럼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뭐 몇 년쯤 5년쯤 됐었을 때 에스겔은 바로 그때 잡혀왔으니까 바벨론에 지금 있어요. 그렇게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에스겔서가 어느 때냐 거기가 어디냐만 알아도 우리가 안정감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그렇게 예레미야랑 연결해가지고 비교하며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쪽 동네에는 지금 다니엘이 있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에스겔은 포로 잡혀온 거류 민단 안에서 리더십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뭔가 예언을 해서 뭔가 물어보고 싶을 때 물어볼 수 있는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이구나. 그겁니다. 네, 에스겔에 대한 프로필이 딱 생기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이제 드디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해내는 그런 귀중한 사역자로 예언자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선 1장 내용이 그렇게 여호야긴 왕이 잡혀온 때 한 5년쯤 됐을 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 네 생물의 형상이 있고 뭐 다리는 모두 넷인데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날개가 있고 독수리 같기도 하고 얼굴 모양이 또 있는데 아픈 사람 얼굴이고 오른쪽엔 사자 얼굴이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보여서 그렇게 보였다고 쓴 거예요. 그렇게 보였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보여주신 거예요. 왜 이런 형식들이 있는가가 우리한테는 힘들거든요. 우리가 스랍이라고 하는 말 알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키는 가이던 천사와 같은 존재를 꼭 등장시켜요. 영적인 세계라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기 때문인지 늘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스랍 같은 에스겔서에서는 영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그런 영물이 지상세계에 있는 우리들을 막고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보여내기도 하는 중간 매개물인 존재가 1장에 처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처음 하나님의 임재가 갇히니까 그런 환상들이 보여서 그런데 그 위에 인자의 모습 사람의 모습과 같은 형상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광채나 이런 것들이 빛나는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너무 어려운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음성이 들렸다. 이게 요한계시록적 상황이거든요. 똑같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계시 또는 묵시적 성격의 책이구나. 그래서 에스겔서 1장을 역사적인 백그라운드 속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겔서 1장이 서문처럼 어떤 광경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콜링을 받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장면이라면 마치 예레미야도 아나돗에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열방의 예언자로 부르셨던 그 처음 콜링의 장면이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게 1장인 거예요. 그리고 2장부터 7장까지를 우선 머릿속으로 생각해 하나 보세요. 이제 읽을 거니까 2장에서 7장은 처음 콜링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발 강가에서 자기를 확 끌어잡아 다녀서 영적인 세계로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과 같은 인자의 모습이 보이는 영광스러운 장면, 음성이 들리고 그 앞에 죽은 자와 같이 꼬꾸라 엎드리고 라고 하는 게 1장이었다면 무대 배경이라면 2장에서 7장은 그때 주신 메시지예요. 자, 다시 1장이 광경이라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광경이라면 콜링을 받는 광경이라면 2, 3, 4, 5, 6, 7장은 첫 메시지예요. 내가 너 왜 불렀는 줄 알아? 이 말을 포로 잡혀온 거류 민단 유대 백성들에게 말해줘라. 이 내용을 말해줘. 그거예요. 그게 2, 3, 4, 5, 6, 7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간단히. 무슨 얘기를 내가 전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게 2장, 3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우선 2장하고 3장 먼저 볼게요. 메시지죠.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자, 2장에 보니까. 그럼 막 영물이 나타나고 막 물소리가 막 나타나고 뭐 막 영광스러운 막 하나님의 모습이 막 보이고 뭐 빛나는 누구죠 막 이런 상황에 왜 그런 광경을 보여주셨냐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그게 2장이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3절부터 나타나는 이 내용이 그냥 어렵잖아요. 지금 예언서 내용이 뭐였어요? 망한다 이거였잖아요. 자, 지금 완전히 망한 때입니까? 아직 안 망한 때입니까? 아직 안 망한 때예요. 여호야긴 왕이 잡혀온 지 5년이 된 때니까 지금 무대 A는 시드기야 왕 때란 말이에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직 안 무너졌어요? 아직 안 무너졌어요. 여전히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레미야를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서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예레미야에게 할 말이 있어. 망한다 이거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땅에서 아직은 완전히 안 망했지만 결국은 바벨론이 이겨. 그냥 망해. 이 내용이에요. 왜 망하냐고?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너 알잖아. 이제까지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랬잖아. 어렵지 않죠? 네, 예레미야서 내용, 이사야 내용, 뭐 예언서 내용 다 똑같은 거예요. 에스겔서 내용도 똑같은 거예요. 무대 B에 있을 뿐이지. 네, 그래서 3장도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에스겔에게 무대 B에서 임하셨나?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장까지, 2장, 3장까지를 메시지의 콘텐츠, 결국 망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돼요.